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까지 무려 7장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일주일,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도 예수님의 일생의 전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한 7장 중에서 21장에서 23장까지 3장은 주일에서 화요일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은 주일과 월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고난주간 첫째 날인 주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귀는 물건을 이동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장성한 나귀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나귀는 말보다 덩치는 작지만 힘이 세고 병치레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다 자란 나귀와 어린 나귀를 함께 풀어오도록 하셨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모두 어린 나귀,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돈을 주고 나귀를 사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풀어오고 누가 왜 풀어가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으시고도 맞은편 마을에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을로 들어갔더니 나귀가 있었고 나귀의 주인이 왜 나귀를 푸느냐고 물을 때 두 제자가 긴 설명을 하지 않고 주가 쓰시려고 하십니다라고만 간단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대의 한 나라의 왕은 곧 국가 그 자체였고 그의 뜻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기 원했던 왕들은 큰 궁궐을 짓기도 하고 말이나 여러 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되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승리를 얻어서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왕이 행차하는 화려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의 유용을 드러낼 만한 말이나 마차도 없었고 붉은 양탄자도 없었습니다. 또 왕을 보호하거나 시종하기 위해 따라 나선 군인이나 신하들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목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호산나의 뜻은 제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며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소동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지진 등으로 인하여서 땅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와 여러 나라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질렀으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축을 흔들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 똑같은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12절과 17절 말씀은 고난주간 둘째 날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한 금액의 성전세를 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만 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은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해주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전상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검사료를 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관들은 온갖 구실을 대면서 그 짐승에서 결함을 찾아내고 성전 제사용으로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려 되돌려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밖의 짐승의 가격과 무려 20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비둘기를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비둘기로 대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상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참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는데 그 중에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인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된다면 그것은 창조주이신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들을 고쳐주심으로 당시에 당신이 메시아됨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갈릴리 출신의 목수가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목수를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의 말씀을 언급하시며 이 외침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도 살려주신 나사로와 두 여동생이
유동생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 집으로 가셔서 이 땅에서 마지막 주간을 예수님께서는 보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알려주신 마을로 가서 나귀와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하였을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두 제자가 갈 수 없었습니다. 두 제자가 순종하여 간 것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의 특징은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힘이든 간에 그 힘을 의지하여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기도는 자기 자신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하루도 강도의 삶과 같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서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린 나귀와 같이 미약하고 보잘것없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태우고 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을 힘으로 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